신령한 것처럼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셨으므로 나는 이것을 지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래 있는 것을 통하여 목을 내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이 성령을 가게 되고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야 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는 죄를 자기네 하느님으로 감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감고 땅의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인법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그리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고통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귀천한 몸을 강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12절에 쫓아간다. 보넷배기대로는 마하폴리대로 따라간다. 근데 여기 14절에는 목표를 향해서 다른 길 친다. 그 대신 목표가 뭐냐? 그래서 16절에는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본보기가 돼야 된다. 우리가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근데 무슨 본보기가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세상에 두 가지 본보기가 있어요. 18절부터 세상적인 본보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의 본보기가 세상적인 본보기는 사람들이 자기 배를 숨긴다. 수치를 영광으로 오해한다. 배를 섬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안 섬기고 사람들이 배를 섬긴대요. 조상 섬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기 배를 섬긴대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18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실래요? 18절에? 18절, 19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죄를 자기네 하느님으로 갖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갖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뭐가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고 뭐가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배를 섬겨요? 내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대. 그게 뭔 소리입니까? 영어로는 구성이 예. godly desire 이렇게 썼어요. 몸이 원하는 것, 예. 몸이 원하는 것, 그것을 배를 섬기고 배를
세속적인 것을 섬기는 거고, 다 같은 맥락인데 내가 내 배를 하나님보다 더 섬겨. 예를 들어서 이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만 먹으라 하는데 내가 더 먹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조금 더 먹으면 내가 죽는 자리가 있어요. 음식도 사실은 그래요. 밀가루 이런 거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글루틴 이런 거. 근데 조금 더 나가면 도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마리아네라는 거는 더 그래요. 여기 빠지면 자기 인생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끊을 힘이 참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약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밥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밥 남기면 안 된다고 야단 맞았기 때문에 밥 한 톨도 안 남겨야 된다고 그게 옳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먹거나 버리거나 버리는 것보다 배에다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고만 먹어야 돼요. 밤에 늦게는 먹지 말아야 돼요. 젊었을 때는 밤 12시에 컵라면 2개 끓여 먹어도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먹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약은 나쁘고 마리아도 나쁘고 술도 심하게 먹으면 나쁘고 뭐 섹스 중독도 나쁘고 다 그러는데 밥 중독은 이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라요. 사실은 다 같은 중독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몰라. 더 먹어야 된다고 자꾸 세뇌가 돼 있는 게 못 끊어요. 어느 선에는 멈춰야 되는데 그 밥 중에 달짝지근한 거, 기름진 것에 대한 유혹은 사실은 도박이나 마리화나나 이런 중독성이 있는 거랑 똑같이 중독성이 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 오면 너 그거 그만 먹어야 된다라고 워닝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 먹으면 다 이렇게 살찌고 다 보여요. 다 고지혈증. 그게 뭐냐면 딱 필요한 것보다 더 먹어서. 근데 우리가 다 쳐다보면서 저도 이제 글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배를 섬기는 거야. 내 입맛 땡기는 걸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인을 줘도 이게 안 들려. 이게 단순히 먹는 거라면 세속의 명예나 금욕이나 물욕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건데 서서히 죽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죽는지 모르고 길들여서 가는 거예요. 여기 다 여기서 불이야 그래서 여기서 또 저까지 뛰면 저까지 간 다음에 다 할 사람들이다. 우리 중에 제가 보면 한 20명 앉았는데 20명 중에 자기 몸 제대로 관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려면 뛰어는 나가는데 저기 가면 헉될 사람들. 우리는 나가지.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몸을 안 관리하는데 안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쉬자. 땀 흘리지 말고 더운데 끈적거리는데 땀 흘리지 운동하지 말자. 뭘 걷냐 다리 아픈데 그냥 기대고 앉아서 텔레비나 보자. 이런 유혹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죠. 예외가 있긴 있어요. 한두 명은. 한두 명은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99%는 늘어지고 싶고 기대고 눕고 옛말처럼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이런 거에 우리가 쉽게 중독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데 잘 모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지? 화천에 사시는 우리 돌파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땀을 안 흘린다. 불한당이라 그랬대요. 땀 안 흘리는 무리가 불한당이에요. 그러니까 땀 안 흘리는 직업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걸 불한당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남을 등쳐야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살게 이렇게 했거든요. 낙원에서 또 보낼 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 결실이 있는데, 땀 안 흘리고 쉽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쉽고 편하게 사는 거, 내 배 불리는 거, 내 배 채우는 거, 나 몸뚱아리 덜 힘든 거, 내 유익한 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는 다 손가락질 해요. 서로가, 우리끼리도.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 우리가 우리 선배들 보면 손가락질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똑같이. 배 나왔다고 손가락질하고, 고혈압 약 먹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짜게 먹는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이게 싱거워. 그리고 소금 쳐요. 그리고는 그래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욕하면서 자기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이게 현실의 모순이에요.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본이 되려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의 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인데 예수님의 원수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세상 것 밝혀서 그래요. 사실은 너무 이게 성경이 너무 강렬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고. 말이 참 강해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잘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성경 교재를 놓고 가르치죠. 성경 교재는 이런 걸 살살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걸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 편하려고 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는 거 붙드는 게 십자가가 안 됩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는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거라고. 그러나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만 믿는다. 십자가가 마침내 이긴다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건지 나를 살리는 건지 내가 그걸 따라갈 건지 내가 내 본능을 따라갈 건지 내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갈 건지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결단이. 근데 목사로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힘들더라. 힘들어. 절대로 쉽지 않더라는 따라가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 신방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노동을 했잖아요. 가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인스펙터들이 시키는 대로 코드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해놓고 자신이 없어서 그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잘하는 전문 기사, 전기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자기 애들이 이렇게 해놨으면 자기 다 끊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 욕이잖아요. 얼마나 큰 욕이야. 제가 맨 처음에 남의 집을 전체를 했을 때 그런 욕을 먹었다고. 근데 이제 인스펙션을 계속 받으면서 인스펙터가 얘기하는 대로 배워가면서 하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가짜로 적당히 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쉽게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안 뚫고 휙 날아가면. 근데 그게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배기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계속 떨어지고 다시 하고 고치고 다시 하고 이러면서 이게 몸에 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려요. 지금은 자다가 깨면 좌우지간 눈이 뜨면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게 몸에 배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 홈피에 누가 글을 썼대? 가서 일을 하는데 아 이거 쉬워 보여서 찍혔는데 안 되더래. 왜 안 되냐? 안 해본 거라서 안 돼. 페인트 칠이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페인트만 망가뜨리고 시간만 낭비하고 다른 사람이 다 다시 했다는 거죠. 마루를 옛날에는 깔아봤는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할 줄 알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도 머리로는 맞지 하고 실제로 몸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진짜 의지해야 할 때 의지가 안 돼요. 불안해서 죽는 거예요. 의지하면 사는데 그 순간에도 불안해서 지가 벙벙대고 하나님을 못 잡아서 죽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고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바꿔야 돼요. 꿈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꿈 안 꾸는 게 제일 좋지만 꿈을 꾸더라도 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한다면 아직 덜 된 거야, 인간. 속에 있는 게 나은 거야. 꿈도 거룩하게 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한테는 본보기가 십자가고 바울 선생님처럼 살아낸 성자들이 있는데 그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사는 모습은 내 배를 숨기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망신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그런 일을 겪을 일은 지금은 이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택한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9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외국인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비천한 몸이 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 지상의 삶에서부터 이게 신앙생활의 반축이거든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 아 나는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보고 아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 고쳐. 기도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깨끗한 인간이면 돼요. 예수님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뭐라는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아버지요? 아, 잘하시네. 우리 권사님이 하여튼 성경을 깨뜨렸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할 정도가 되면 뭘 구해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중심이. 그 구하는 게 다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난 다음에 선물로 내가 영화로워지는 부산물을 얻는 거가 익숙해져 있을 정도로 신령이 바뀌었으면 뭘 구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이거는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나한테 유리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있으면 내가 좀 우쭐댈 수 있고 제가 참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바꿔서 이걸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 그거 가지면 너 망신한다 이제. 너 그거 가지면 나중에 아주 고생한다. 너 지금 그거 먹으면 너 나중에 병들어서 혼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래라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것만 한 번만 봐줘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는 한 번만 이거 당신의 뜻을 바꿔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는 너희의 비천한 몸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대요. 왜? 그러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구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하면 만유의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위대하고 거룩한 목표 대신에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자기의 마음을 팔아. 질문 있으세요? 기도할 때요, 처음에요, 입술을 주님께 맡고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원하는 거 얘기해요. 그거는 뭐예요? 저는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난 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면 그러면 지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 속을 먼저 비워야 되겠죠. 속을. 근데 이제 우리 눈이 우리를 많이 쏘게요. 내 눈에 급하게 보이는 거, 내 눈에 이거 없어서 야단났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이거는 좋고 얘는 미운 놈, 얘는 싫은 놈, 이거는 사랑스러운 놈, 이건 이쁜 놈, 이렇게 내 감정이 이걸 자꾸 구별하거든요. 그런 판단들이 다 세뇌됐고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쓰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래 기다린 자에게 낙고하는 영혼에게 선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의 기본에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거를 주면 네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안 준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죽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어떤 때는 막 따지기도 하고 말씀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언약의 말씀을 갖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짜를 결정하고 그러고는 그때까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지나가게 생겼어요. 하루가 남았어요.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루가 남았어요. 우리네 기도는 역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으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듣고 하라. 내가 시행하시리라. 두 가지가 이런 말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지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커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신 말씀과 하시는 일은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을 다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이게 진수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제한돼 있어요. 능력도 제한돼 있고 내 지식도 내 마음도 내 눈도 늘 깨끗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선조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는 빛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날짜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기라. 내가 정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내가 은혜를 줄 때 은혜를 주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다린 자에게는 구원의 영혼의 선업을 주시는 주께서 지금 바로 은혜 받은 말이죠. 지금 구원의 날이 않습니다. 내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한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건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뭘 겸손의 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이해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내 생각에 더 짜릿해 보이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오히려 산재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선택권을 드리는 그 중심과 자세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쉽게 변절하는 것을 넘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하는 건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굉장히 많이 배운 거고 우리 감리교에서도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겸비하게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그가 나를 선하게 인도하도록 늘 선택권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는 그 자세를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기도를 이제 날짜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무서운 꿈을 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너를 쩔을 정도로 무서운 꿈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그만둬라는 거를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만둬라. 그래요. 근데 바로 하루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 기도를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 다 캔슬합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안 죽겠습니다. 저. 그래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를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내 기도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하던 기도의 내용이 바뀐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례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아까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 입술을 맡깁니다 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기도해 주옵소서 하는 자세로 기도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난 2,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는 그 프로세스를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이성적인 판단이 내 감정과 감각이 많이 문화적인 세뇌가 됐더라고요. 이 물량주의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인간중심주의라든지 이런데
많이 나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물들여져 있어. 그래서 이분대로 살면 내가 예수님 향기가 나겠다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이 문화적인 영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무서워.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님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장로님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다가가면 저 자신부터가 이게 새 속에 너무 물이 들어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든 네. 여기 있는 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안 이뤄주시면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데 믿음은 가니까 갑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안 볼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안 보면 천국이 아니죠 거기는.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저는 지가 마음에 한을 품으랍니다. 아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리리즈 했습니다. 잘하셨네. 그리고 다 캔슬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에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주 자기 속을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한이 여기 맺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맺힐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깊은 아픔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내려놓는 것을 구로하는 심정이다. 하나님께서는 구로하는 심정을 산제사로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짐승을 바치는 제사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마저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 거는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지는 단계라고 그걸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배를 섬기던 거, 내가 앞장서서 내 생각에 붙들고 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이렇게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고 그래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다시 부딪혀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고마운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한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저 멀리 몽고에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섭섭할 건 없잖아요. 그죠? 피도 살도 안 섞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섭섭한 건 없어. 다 섭섭하고 분한 게 같이 있는 사람들, 부딪힌 사람들, 자기 남편, 아내, 친구,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자식들한테 섭섭하고 분한 거거든. 근데 이게 제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한테 가장 섭섭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전에 누구 와가지고 그 얘기했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가 죽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때려치고 안 나갔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근데 그래요. 근데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남편이 10년 전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저에게 기도의 능력, 은사의 능력 그런 것도 다 해주셨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고 저는 그냥 하나님을 한 손에 하나님 붙들고 한 손에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격자시고 신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내 손을 어떡하고 우리 남편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빡 붙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손을 놓지 않았으니까. 어제 지난 주간에 영적으로 붙들어서 손마저 남편에 대한 걸 놓으면 이제 자유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놓고 악사고 실수했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았다 그랬어요. 세월이 걸리겠죠.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이
아무런 앙금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아픔을 감사함으로 받기까지는 사실은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울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표대가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1등 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훌륭한 사람 돼야 되고 남에게 신세 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돼야 되고 이런 거 많이 세뇌받았는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가지고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있는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루를 살고 있는지 자기가 그걸로 비춰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희숙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자기 인생의 표대야.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하겠죠. 근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매일. 교회 있겠죠. 예. 목사님 신문이 막 났대요. 예.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게 예수님한테 하는 것처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 100개죠. 100개 이번에 97개째인가 98개째인지는 모르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랑 같이 지으려고 이번에 저기 유마에 같이 짓겠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이제 비행기 스케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었죠. 비행기 표를 보고 그랬더니 그게 이카노미석이더라고. 그 양반은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도 타고 다녀도 뭐 큰 그게 없거든. 그 마일리지 모아놓은 것만 같거든. 근데 그 양반은 꼭 비즈니스 클래스를 안 타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부부가 타고 다녔어요. 그 교회 지휘도 다니면서. 그래서 자기는 추석 그 다음에 설 이런 거는 꼭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휴가 기간에 이제 다니면서 하시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좌우명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제스트하는 그 좌우명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살아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살아서.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저나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비천한 몸이 변화되어서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룰 수 있다면 정말로 많은 걸 얻은 거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결론이 이런 거예요.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는 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장차 주실 선물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다고 피가 철철 흐를 만큼 고통이 따른 그런 일이다. 근데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좀 속된 표현으로 호시땡땡이로 신앙생활합니다.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6시 반, 7시 돼서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또 누가 뭐 교회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와서 뭐 날르고 돌 날르고 개울에서 돌 주워와가지고 예배당 짓고 또 뭐 사경에 있다 그러면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던 그 모습이 한 3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셔야 되지 이런 신앙으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뭐 큰 해석 없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저나 여러분들 사이에 이게 너무 저항이 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크게 뭐 반론을 제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인 데서 제가 한 10분 동안 얘기한 기회가 있었는데 아예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무소유에 대한 얘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명을 다 이룬 거.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얘기.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전했는데 목사님들의 반응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4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어떤 풍조가 세상 풍조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듣던 얘기하고 좀 다르다 하는 얘기도 있고 저게 오라는 보이는데 저대로 내가 살아보려니까 이게 참 힘들다 하는 것도 있고 저게 맞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참 어렵다. 누가 그걸 미리 해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만 오면 다 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 자주 놀렸어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참 올라간 다음에 이산이 아닌가비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따라와! 그래 놓고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보다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다. 혹시 제가 하자는 대로 그래도 이만큼 그래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 보면 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 말을 그렇게 믿어주니까 그게 어디야. 제 말을 믿은 게 아니고 이제 그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해서 믿은 거니까 아무튼 그래도 감사해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변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내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다. 성령께 마음을 드리면 도와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어요. 그래야 우리가 변해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변하면 쉬워요. 야매로 하는 것보다 코드대로 하는 게 이게 몸에 배면 쉬워요. 멕시코에는 코드 없잖아요. 근데 일하고 꽂고 그걸 감싸가지고 테이프로 다 바르고 그걸 다시 보고 하는 거는 여기서 미국에서 10년 동안 몸에 배서 그런 거예요.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거기 가니까 프라이머를 안 바르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얀 파이프가 있어요. 여기 잔디밭에 여러분들 물 주는 거는 하얀 파이프 쓰거든요. PVC 파이프. 그러면 그거를 보라색이 나는 프라이머라는 걸로 미리 닦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발라서 끼워 넣어야 이게 안 새요. 근데 거기는 프라이머라는 것 자체가 안 판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르고 갖다 끼면 된다는 거예요. 되지요. 프레셔가 없으니까 지금은 되지요. 근데 6개월 지나면 또 반드시 찢어져요. 반드시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걸 샌드페퍼로 길이 갈아가지고 붙였는데
제가 보면 한 1, 2년 지나면 그거 반드시 빠져요. 그러고 살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급하면 또 갖다 또 빼앗으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럼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5년이고 10년이고 잊어버리고 살 건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이렇게 살 이유가 뭐냐 해서 휩쓸려 사는 것도 한 삶의 형태고, 에이 좀 힘들더라 이참에 나는 한번 바꿔보자.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성화라는 게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게 성화다. 내가 될 수 있겠다. 저는 될 것처럼 믿어요. 될 것 같아요. 내 또를 보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될 때 너무 좋아. 그리고 어느새 대화의 관심이나 내용이나 생각하는 게 다른 동료들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어느 세월에. 그게 시간이 가면 굳어지면 또 하나의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데 그걸 성화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질문 있으면 하시죠. 시간 한 번 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라 언제까지 그런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쉬는 소리에도 반응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의 은혜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덧붙이면 우리 심장을, 우리의 중심을, 내 습관을 쉽진 않겠지만 지금 10년 걸리셨는데 이걸 만약에 한 5년으로, 한 2년으로 단축하면 나머지 5년이나 8년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은 오래 걸릴지 몰라요. 5년, 10년. 이거 연구하느라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얘기 듣고 그걸 똑같이 고생하지 말고, 아, 그렇지. 그래서 좀 줄이면 이걸 2, 3년에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발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먼저 고생하고 간 사람들이 뒤돌아보면서 아, 참 감사하게 내가 쓰였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보상인 거예요. 나한테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해준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후배들이 더 축 치고 올라가서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이 단축되고 점점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창기는 참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 있을 텐데 그 21세기 컴퓨터에 관련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이분 요 얼마 전에 상 받았는데 그 사람. 어? 아니 마우스. 지금은 뭐 마우스가 필요 없어진 시대가 왔지만 그때는 상자각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그 마우스 끈다. 그게 최고의 발명품 상을 받아요. 얼마나 엉성이나 그렇지만 그게 사람의 생각을 바꿨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그 www.웹 이런 거, 웹이라는 거, 이 사유가 인간 문명 전체를 확 바꿔버린 거거든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한 40년 동안. 지금은 우리가 이게 정체에 왔으면 우리들이 다시 확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나락을 해요. 근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꿨어요. 이게 물이 너무 딴 데로 흘러가면 언제든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이 우리의 프라이머리 소스고 잣대예요. 이걸 다시 해석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어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세상이 좋아 보일 겁니다. 이 좋은 세상을 잘 살다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같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당신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 기쁨을 충족시켜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극히 나태하고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연연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자복합니다.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좁은 속이 터져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수 있고 당신이 거하시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진정 변화시키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무엇을 쓰시든지 간에 잘 쓰이고 원하시는 대로 쓰여서 먼 훗날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땅 끝에까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